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성서대학 교재를 여러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분량이 이제 마귀론이었는데, 고급반 교재 마귀론이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부분을 맡고, 그래서 그날 낮에 이제 그 교역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출판사로 원고를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내내 마지막 이 원고를 정리하느라고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종로구 동숭동에서 모임 장소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로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주 설레이기도 하고, 또 라스트 미닛까지 제가 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분주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택시가 쭉 올라가서 그 단지 앞에서 저를 내려주고 이제 저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손이 헝 한 거였습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그 원고 뭉치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택시 그 뒷자리에 그대로 놓은 채로 제가 부랴부랴 내려버린 것입니다. 아차 하고 차를 세우려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택시의 꽁무니가 딱 보이면서 이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생각은 아차, 당했구나. 아차, 당했구나. 그도 그럴 것이, 아까 표지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 고급반 교재 중에서 그 가운데 마귀론의 내용을 제가 맡았거든요. 그 교재의 내용이 뭐냐면 마귀의 기원이 뭐냐, 마귀의 정체가 뭐냐, 또 전략이 뭐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가 뭐냐, 이런 영적 세계의 깊은 것을 파헤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작업이 결코 기분 좋을 일이 없죠. 막을 수밖에 없는,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정신 파는 사이에 당한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솔직하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하고 정식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오늘 제 몫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정리해서 다시 다른 날에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교통방송국에도 전화해서 혹시 어느 기사분이 뒤에 승객이 놓고 간 물건에 대한 신고가 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지만 그 후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에 준비한 그 원고는 영영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대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어주신다고, 참 하늘이 순간 노랬지만 저도 3개월 동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복원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성서대학 졸업생들과 또 우리 재학생들, 또 이미 성서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배웠던, 사용하셨던 이 성서대학 교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급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귀론 내용이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리얼하신 분이시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탄과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그 악한 영들, 귀신도 역시 리얼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편인 가버나움에서 호수 저편인 거라사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목적은 좀 쉬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회당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셀럽이세요.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만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저 거라사 쪽으로 이제 배편으로 이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거라사에 딱 내리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Evil Spirit.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어도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런 원리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영의 첫 번째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더러워요.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죠.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돼지고기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더러운 영이 부정한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냥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과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서 어떤 개인의 삶 속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항상 더럽습니다. 육체적으로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추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지저분한 쪽으로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좋은 생각보다는 자꾸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 더러운 영을 스스로 초대하는 셈이 됩니다. 자, 당신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anytime welcome. 내 안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쉬시오. 그리고 그런 악한 영들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점점 더 힘이 세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본래 더럽고 죄로 말미암아 추했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신이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고마우신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영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아주 인정사정 없이 무너뜨립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의 세계죠. 죽은 자들의 소사이어티에서 서성대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찢고 있습니다. 저걸 저 부모가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요즘도 환청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그래요. 야, 너 왜 사냐? 너 같은 애는 죽는 게 나아. 죽어라, 죽어!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없고, 그리고 성경 밖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어느 분의 책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자기 손으로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우울감, 열등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저도 참 열등감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그냥 늘 그래서 창피하고 그냥 고개도 잘 못 들고 참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자존심은, 그 높았던 자존심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전에는 그냥 화부터 나고 그냥 싸우고 멱살 잡고 막 그냥 혼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별로 이제는 화내고 싶지도 않고, 자존심이 많이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셀프 이스팀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프라이드, 뭐 이 교만한 마음, 또 이 자존심,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참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내보일 것도 없지만,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지만 내 바깥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런데 내가 나를 멸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귀하게 살아드려야지. 이게 바로 건강한 이 자존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사정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죽으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영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15절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기 앞에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누가 두려워했다는 것일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 맨날 무덤가에 살면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렇게 다니던 애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저렇게 옷도 제대로 잘 이제 좀 입고 그리고 정신이 멀쩡해졌네. 그걸 마을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은 저 내용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옷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읍에서 자랐는데요. 가끔 동네에 그 미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옷을 형편없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지만 친구들끼리 막 놀렸어요. 얼라리 꼴라리 막 이렇게.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몰라요. 씻지도 않아서 얼굴도 새카맣고 머리도 헝클어졌고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그런 본질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과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옷을 안 입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한 성령님은 그 이전까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막아주시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지 떼가 2,000마리가 몰살 당하는 것도
주님은 불사하셨다는 것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하나 물어볼까요? 저기 바다 그러는데 저 바다는 어딜까요? 힌트, 아까 보신 지도. 요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셨는데 바로 거라사가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레이크,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성지에서는 워낙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은 결국 갈릴리 호수 저편 호수에 빠져 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저 돼지를 치는 그 양돈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일이지만 그 결과 저 하루아침에 졸지에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돈업자들은 비즈니스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삼겹살 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삼겹살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돼지 목살, 거기다가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 족발, 거기다가 막 순대까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그 마을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지역에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데가볼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폴리스는 도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방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퀸즈보로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 한 마을이 이제 거라사인 것이죠. 이 플러싱 같은 동네가 이 거라사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중요한가 아니면 돼지떼가 더 중요한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저 예수라는 분을 그대로 계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떠나게 할 것인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그 기쁨과 그 일과 연관되어 졸지에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린 그 비즈니스상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가?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에게 그들이 한 말이 please,
빨리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We don't need you.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손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동네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에서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안 오셨더라면 이 거라사 광인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동네에서 결국 쫓겨나셨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쫓겨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분이 여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 다 쫄딱 망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쫄딱 망하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 남 얘기하는 겁니까? 남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 믿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랬다가는 많은 걸 잃어버릴 것 같아. 친구도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주일날 문을 또 닫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놓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대표 선수로 내 와이프나 잘 이렇게 대표로 가지 말라 소리 내가 안 하니까 그 대신 헌금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였고 물질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거라사 그러면은 광인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우리도 그 미친 사람. 그런데 거라사 동네에는 미친 사람이 과연 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멀쩡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낸 그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과연 제정신이라고요. 이 사람들도 뭔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제발로 찾아와 주신 그 고마운 분을 어떻게 제발 떠나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쳤지만 이 소위 멀쩡하게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맘모니즘, 물질에 미쳐버린 군상들입니다. 이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은요,
숫자가 제법 많죠. 우리 His Life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리전 하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군대 많다는 뜻이죠. 로마 군단에서는 이 리전은 약 6천 명의 병력을 가진 그런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자, 이 한 사람 속에 아주 그렇게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와 함께 일단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돼지들은 다 죽었지만 이 악한 영들은 죽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멀쩡히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쨌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또 다른 귀신들, 즉 만몬의 영들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찾아오셨지만 그분을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그 이후 부분을 쭉 사복음서를 다 읽다 보면 굉장히 슬프디 슬픈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은 한 번도 거라사 지방을 다시 방문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라사의 비극이요, 동시에 오늘날 만몬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무언가에 다 이렇게 미쳐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제각기 무언가에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미쳐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또 어른들 중에 어떤 이는 이 재테크에 미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그냥 유튜브가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은 굶어도 살겠는데, 어떤 분은 또 요즘 뜨는 K 드라마에 휠이 꽂혀가지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 자폐증 그 트라우마를 지닌 그 천재 변호사의 그 활약을 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아마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리고 무슨 고래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막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냥 to be continued 하면은 그 다음을 못 참아요. 그냥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골프에 그냥, 여러분, 필요하면 해야죠. 드라마 봐야죠.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라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는, 어딘가에 미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세상을
이 풍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났어요. 하세요. 즐기세요. 스트레스 푸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나머지 예수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내가 이런 모습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게 불편해. 제발 떠나주십시오. 좀 멀리 계십시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일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고라사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적당히 스트레스도 풀고 또 기분 전환도 하고. 왜? 세상이요 이제 노멀이 아니에요. 뉴 노멀이에요. 전과 같지 않아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군대에서 왜 선착순 같은 거 시키잖아요. 막 앞서가는 친구가 있고 뒤처지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지휘관이 뒤로 돌아! 그러면 역전이 돼버려요. 그냥 친구들 제끼고 막 1등으로 가던 친구가 꼴찌가 되고요. 뒤에서 어적어적 따라가던 친구가 1등이 돼요. 요즘 세상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막히고요. 그동안 잘 안 되던 비즈니스가 막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그냥 날개를 달고 막 잘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뭐 주식 투자도 옛날에 그 전문가들이 쌓아놨던 자료들, 데이터들이 이제는 안 통해. 예측 불허. 전에는 축구공, 농구공처럼 요게 바운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요렇게 나가겠다 예측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럭비공 같아. 이게 어디로 튀는지 몰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에 자기를 집어 던져서 거기에 몰두를 해야 이 불안감에서 자기를 그래도 지킬 수 있을 줄로 알고 저마다 이렇게 미쳐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모두가 미쳐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좋은 일에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미쳐야 된다면 시시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돌아서면 허무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런 일에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미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미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도 좀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남은 시간을 쓸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이거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나와 함께 기쁨에 동참하자꾸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와 칭찬과 상급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